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정복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초반에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부분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고, 이 여호수아는 각각의 지파대로 정복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오늘 본 본문은 12지파 중에 3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단 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때,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배가 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 동쪽, 그러니까 이 화면의 왼쪽에, 저희 이쪽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게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 밑에 보이는 거는 사해바다, 여메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고, 그 가운데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분배된 모습인데, 저 옆에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의 땅은 보시다시피 암몬, 모압이 있었던 요단 동쪽, 즉 가나안 땅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 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이 3지파,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자신들에게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이 지금 시작도 안 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들어가야지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나가도 맨 앞에 앞장서서 싸우겠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 끝나고 돌아올 테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읍을 짓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시작 전에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눈에 이 땅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그들에 대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금 본 이 땅,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축이 많은데 가축이 지내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가나안 땅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민수기 3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 우리 가축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만 이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새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만 살아가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눈앞에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지파를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는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만 땅이 허락되었고 한 지파는 하나님이 아예 땅을 주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 왜 주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너희들이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본분으로 알고 살아라는 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한 말로 두 기업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해요. 어른들도 웃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요즘 중학교 애들,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어떤 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런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꿈이 비슷했어요. 어떤 꿈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 아이의 꿈은 건물주였어요. 건물을 어떻게든 자기는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건물을 임대사업하는 건물주가 그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나도 건물주가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주가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죠. 자신들의 가치관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대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업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업 되어주시는 게 축복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땅에 내가 많은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어떤 건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썩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의 것에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과 내 모든 수고를 다 더하여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을 해요.
영혼 구원하는 그 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칭송듣고 칭찬받은 일로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교회에 있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목회자의 길에 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나의 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를 나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이며, 하나님의 그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곧 나의 일인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 둘째로, 이 레위인의 삶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돼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땅은 없지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던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환난당한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환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다윗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어떤 의미로는 왜 레위인들은 땅도 없어? 불쌍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못 먹게 살고 굶주리며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고아, 객, 나그네, 과부, 그리고 레위인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육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이 있어요. 어떤 제사는 드린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부위를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게 이제 제사의 방법이에요. 요제라고 해요. 화목제물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흔들어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드는 걸 거제라고 해요. 그것들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곧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장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곧 그들은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셨다. 땅이 없지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 지키시지 않고,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고, 그 땅에서 경작한 그 곡물들이 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면 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물거품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의 일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더 잘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 지파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사람들로서 레위인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즉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그의 하나님이 기업돼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잘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나라들이 번영하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가운데 역할인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레위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사기 시대가 왔어요. 각자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이 말해요. 축복 설교하지 마라. 요즘 교회에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에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것이구나를 너를 통해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자신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제사로 연결해주는 레위인만 감당했던 일인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즉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도 너희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 온 마음을 기울이고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가 높여주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이 순서를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레위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막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두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이 다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한마디라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하나 레위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그 마음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업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복의 통로들이 다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주변이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마구마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입니다. 짧은 가사지만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정말 메마르고 황폐하고 아무 소망 없던 삶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땅에 샘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난당하고 아픈 자들이 우리만 그곳에 가면 무언가 소망을 얻고, 아,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도 저렇게 사는 걸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아, 저게 진짜 사는 삶인 것 같다. 영원한 것을 쫓는 삶은 저런 거구나. 느낄 수 있는,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길. 가난한 영혼, 정말 목마른 영혼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잘 감당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다 레인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순 없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저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메마른 땅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샘물과 같은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대로, 그 마음의 진실된 고백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건물주라고 돈 버는데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쓰시려거든 아름다운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